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건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쉰다는 개념입니다. 시편에서 피난처가 총 1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총 10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는 시편에 총 5번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다 다윗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날개 아래에 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왕도 없지만 다윗만큼 풍파를 많이 겪은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 인해, 왕이 된 이후에는 적군들과 자녀들로 인해 수많은 풍파를 겪은 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에 가서 쉬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때는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 다니던 10년의 시절의 초기 시절입니다. 다윗이 급한 마음에 블레셋의 땅 가드 왕 아기스의 도망을 갔지만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눈치채고 미친 척하여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도망온 곳이 바로 유대 땅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을 적을 때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을 비롯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쳐 홀로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숨어야 할지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명자 중기 시기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비롯한 여자와 어린 가족들을 이방인 모압에게 맡겨두고 갓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로 돌아왔는데 밀고자가 있어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황무지의 땅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다시 위기의 때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한 피난처인 주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년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에 지은 시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3절과 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다윗은 비록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자신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요, 요새요, 망대요, 피할 곳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직통 전화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작은 방에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요?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예레미야 333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할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펼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옆에 듣고 있던 다른 교우가 저는 작은 방뿐만 아니라 MT 가서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서 그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졸랐습니다. 하나님 전화번호는 마태복음 77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성경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급하기만 하면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요.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번호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를 누르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펼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하면 하나님은 응급차를 타고 달려와서 들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수많은 직통 전화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밤잠을 설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편히 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걸므로 말미암아 주의 날개 아래에 편히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날개 아래에 나의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편히 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여, 언제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